일본 아모리 현에 1991년도 가을에 무서운 시속 초속 53.9km라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수확기의 사과가 95%가 다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 태풍이 왔는데 모두 실망하고 전부 이제 가수원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날 미우라 로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5% 이미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된 사과를 보지 말고 5%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홍보하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사과를 홍보를 했습니다. 초속 53.9km의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먹으면 전부 대학에 합격될 수 있다. 절대 안 떨어진다. 홍보를 했는데 얼마나 가격값이 올랐는지 사과 하나에 30배 가격을 받았다 그래요. 절대 안 떨어지는 사과. 그거 초속 53.9km로 해도 절대 안 떨어진다. 그 사과는. 그러니까 다 붙는다. 그래서 꿈을 주고 희망을 줬더니 병원의 마지막에 환자들도 그런 사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대학교 시험 칠 사람들, 또 입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 앞두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지망생들이 사가서 사과가 30배 올라가니까 여러분 95% 떨어졌는데도 훨씬 돈이 더 많이 남은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씩은 이 생각의 발상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생각의 상황을 전환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이 삶이 현실에 끌려가는 삶이 되고 또 패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움도 고통도 온다고 초대교회 정말 기쁘고 즐겁고 부흥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발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집을 팔아서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둔 거예요. 감추어 두고 그 아내도 감춘 것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제 이게 나의 땅판 값의 전부 답니다. 이렇게 내미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그 사람이 혼이 떠나 죽어버렸다.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 아내가 또 돌아왔는데 시신을 메고 나가니까 3시간쯤 돼 아내가 알지 못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예 이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이 지금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너를 또 메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니까 또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가 또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서 온 교회가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야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진실과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면 현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현실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진실은 다 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다 아시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 했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색 거짓말 있다 그러잖아요. 장사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백색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처녀 시집가기 싫다 하는 것도 그거 백색 거짓말 하는데 그건 내가 처녀가 안 돼봐가 모르겠네요.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빨리 죽고 싶다 그것도 백색 거짓말이라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잠깐씩 실수할 수 있는 거짓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공식화하려 했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아는데 그것을 전체의 진실로 호도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쳐버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진실이냐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진심을 이야기했다. 진심,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간절히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 그 집의 빈평안이 그 집의 축복으로 내릴 것이고 만일 그 집이 받지 못할 때면 그 축복이 기도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 사람은 율법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자꾸 남에게 보이려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노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자유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이려는 마음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거짓을 공식화하려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삽시다. 부족해도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됐을 때 율법을 하려면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 신앙생활 내가 보이려고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가대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44세에 종신형을 수감받았던 72세까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유명한 넬슨 만델라, 인권운동가지 않습니까? 350년간 내려온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는 출소해서 처음으로 남아공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수감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옥이요, 지옥이요. 내가 사는 하루가 지옥이고 지옥이요, 지옥이요. 입만 떼면 지옥이요, 지옥이요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 간 사람에게 요즘 어때요? 물었더니 전 지금 천국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면회 온 사람이 아니 교도소 환경이 그렇게 좋게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음식도 좋아졌고 잠자리도 좋아졌고 자유가 많이 주어진 모양이죠.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앙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 때만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오늘 말씀이다.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쁨은 상실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나타내야 되는 부담감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될 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찬양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막 찬양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현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어디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 흘려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실라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모자라는 거 알고 그래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붙드시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요, 감정이라는 게 흐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요, 믿음이라는 것도 흐릅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흐르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흐르는데요, 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언제나 아침에 변하고 전심에 변하고 자기 감정이 날씨만 조금 찌푸러지면요, 불쾌지수가 오르면 감정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기준이 잡사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번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너의 마음속에 있다. 27년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만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에 나타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한다 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95% 사가 다 떨어졌는데 5% 남았지만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의 모든 출발 지점이요 진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 보면은 진심을 이야기했는데도 못 받아주거나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감동케 하시고 감화하게 해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가정 이루시려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대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대할 때요 아주 기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식탁 공동체입니다. 맛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맨 성경에만 먹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 먹으셨더라 뭐더라.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래 먹는 걸 탐하냐. 그럴 정도로 많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상화되고 아주 기뻐지려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번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여름에는 콩국수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가 아이들 시집 장가간 아이들 오늘 토요일은 한번 집으로 다 한번 오라.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상을 차려놓고 아이들하고 쉽지 않겠죠. 매주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식탁 잘 차려놓고요 부치게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 오늘 이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 보자. 감사 기도하고 음식하면서 어땠니 그동안 뭘 이러면서 식탁 공동체가 나타날 때는요 크리스찬 가정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도 다 바쁘거든요. 세상도 바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탁 대하기가요 보통 교회 학교 애들하고 어머니하고도 식탁 학원에 가고 애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도 부모하고 식사 같이 하는 애들이 드물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하고 나면 영 또 힘들어요. 한번 아예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요 유대감이라는 게 옵니다. 연대감. 가족이란 연대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사도들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하고 난 뒤에 너희가 형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같이 식탁에 앉으기만 해도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수 안 드시는 분 한번 다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분이 왜 아멘해요? 안 드시는 분이 한번 해봐요. 새로운
지금까지 있는 자리하고는 다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또 아내하고도 늘 그러지만요, 아내하고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한번 남편이 먼저 주관해서 한번 해봐요. 외국에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서 기독교 문화가 오래 정착된 곳에서는요, 항상 여행하는 걸 참 즐거워합니다. 부부가 여행하는 거. 아마 부부 맨날 싸우던 사람, 뭐 좀 탁탁탁 하는 사람요, 한 보름만 해외 같이 갔다 오면요, 손잡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뭐 싸우다가 갈 때는 인천공항 갈 때 가방 따로 가져갔다고 올 때 같이 가져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서의 복음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때로는 잘못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지만 우리를 낭패당하게 절대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면 그때는 두려워집니다. 그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주님, 제 역량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난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우리가 이름에 오르내리고 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는 이제 나중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낭패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당신 가서 그 예수님 판결하는 거 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에 너무 많은 힘을 썼는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분 죄 없는 분이요. 빌라도도 아무 죄 없는 줄 아는데 가니까 정치적으로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러니까요, 바라바를 내시고 예수를 내어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니까요, 총독 인기 유지하려고 예수님 아무 죄 없다 이렇게 쓰는 하고도 남는데 총독 인기 유지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줘버리는 겁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판결을 내린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텐데, 그 한순간에 율법주의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위로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요,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데 생명은 생명이 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또 안아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족해도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역사하며 바꾸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율법에 갇혀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자유함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신성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